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이 강대상 앞에다가 쌀가마니를 갖다 놨습니다. 1년 농사 지은 쌀가마니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가마니 채로. 그리고 고구마도 갖다 놓고 호박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물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거의 다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만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이게 다 있어요. 보니까 쌀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각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1년 농사를 지을 때 음력의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또 칠칠절, 이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하자면은 3, 4월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로서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제일 먼저 절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유월절을 항상 이 의식을 행해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일생 동안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감사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그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요.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그러한 많은 인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없었고 광야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던 민족이 이제 땅을 소유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두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밀 수확이 끝난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하자면 5월 말에서 6월 말쯤 하나님께서 이게 봄에 모든 그 봄 작물을 수확하게 해주신 그런 감사절인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밀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밀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가 6월절부터 7주 후에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77절이지요. 이것이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지요.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더 발전했습니다. 계시의 발전이죠. 이 절기에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기업이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불우한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객, 고아, 과부 이 단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에 그렇죠. 역시 이 7절의 근거도 6월절에다 두고 있다는 사실을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때 너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 않은가? 거기서 너를 구원해 주시니까 누구이신가? 그리고 너는 그때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나누는 생활을 해라. 이런 교훈이지요. 이 마지막 절기는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그러니까 맥주절과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가을 거지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산업이 올리브지요.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 포도 이러한 가을 추수를 거두어 드리고 거두어서 창고에 넣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태양력 오늘날로 보면은 한 9, 10월에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에서 자지를 않고 저 밭에 나가서 거기에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한, 항상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장막을 실제로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과거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밭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지요. 가라지가 함께 있지요. 그런데 농부는 가을에 알곡만을 추수해서 곡간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종말에
알고 긴 하나님의 성도들을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드릴 것에 대한 그러한 종말적인 예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신약시대까지 지켜져 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쭉 1년 8개월 동안 했는데 요한복음 7장 8장이 초막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지켜졌었지요. 그 초막절 절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7장 8장이지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늘에서 이렇게 햇볕과 우로를 비를 내려주십시오. 많은 물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는 행사를 7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물의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 축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교훈은 그 초막절의 물의 축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초막절 행사 기간 동안에 여인의 뜰에서는 계속 밤에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 횃불을 밝혔기 때문에 어두운지 않고 밝은 곳에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8장에 이 배에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 이건 성령을 말하시죠. 성령님을 말하시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래서 그를 영접한 자들은 다 빛의 자녀들, 빛의 나라에 속할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초막절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지요.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맙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620년에 우리가 잘 아는 퓨리탄들, 영국의 청교도들, 경건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이 그 영국 정부와 그 영국 국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공회에 해당합니다. 그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작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입니다. 180톤짜리니까 오늘날 작은 어선만도 못합니다. 그런 작은 배에 102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망망대해를 65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하지요. 콜럼버스가 이미 그 전에 발견했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핍박이 강했던지 그것은 서양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헨리 8세에 이어서 그 유명한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정말 포악한 여자였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감독들과 학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몰아서 화형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다르게 죽이지도 않았어요. 화형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우리가 주로 누구를 멜이라고 부릅니까? 개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멜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 정도로 악독한 일을 했던 여왕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 또 엘리자베스 1세 대대로 이어가면서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수만 명, 약 5만 명의 그 개신교도들이 다 본국을 떠나서 해외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65일 동안 굶어서 죽었습니다. 배 안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추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50명, 생존한 50명이 도착했는데 그 50명 중에서도 건강이 쇠약하고 병을 얻어서 대부분 전부 다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그게 도착한 것이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청교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 현지에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함께 격려해 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사를 한 해 짓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621년 가을에 정말 적은 양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그렇게 많은 소출이 날 리가 없지요.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첫 추수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가을 거지를 이렇게 해드리고 추석에 떡도 하고 과일 가지고 가족, 친척들, 이웃들이 함께 즐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것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3절 첫 절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많이 열심히 일을 해도 전대에 구멍이 나버리면 많이 벌어도 자꾸 새 나갑니다. 자꾸 사건 사고가 터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으니까 내 힘껏, 내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지, 그렇지 않은 억지로, 눈치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예물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5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같이 하십시다.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초막절은 주신 복을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주신 복,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해라도 있지만은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이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를 천국 창고에 반드시 들이실 것이니, 추수하실 것이니,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완성하실 것을, 완결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방법은 뭔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예물이 있게 됩니다.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어떠한 제사도, 어떠한 예배에도 반드시 예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셨고 오늘의 날을 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근거한, 하나님의 뿌리를 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은 너와 내 자녀. 1차적입니다. 너와 내 자녀. 그 다음에는 노비가 들어갑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종업원들,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들어갑니다. 일꾼들이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 집이겠지요. 이제 집을 벗어나서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레위인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로들의 10의 1조를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성직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레위인들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 집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객들, 그리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활을 책임져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합시다. 함께입니다. 누구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너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이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제가 묵도 때 묵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편 136편 5절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터 위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지않아서 새하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해라.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 직장을 주신 하나님, 사업을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라.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업을 펼쳐도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못 받는다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만 그 기업에서 소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라고 명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와 자비는 시한이 없다. 시한부로 하시지 않는다. 영원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